넷째 날입니다. 네 개의 변명, 책임을 거절하려는 시도였다.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에도, 그리고 직설적으로 요청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묶어보니까 부르심에 응하는 준비, 그 속에 네 가지 항변이 있었고 세 가지 표적이 있었다. 이것은 모두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일인데요. 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6절입니다.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9절.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바로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전에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의 민족은 모세를 지도자로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또한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항변한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세 항변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항변을 하고요. 3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항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변명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으라고 하신 책임을 거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앞에서 행할 두 가지 놀라운 표적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4장 6절 그가 손으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했는데 다시 넣었다 빼보니 그 하얗던 나병 걸렸던 손이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 두 가지 기적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확신시켜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물이 피로 변하는 또 다른 기적이 더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네 번째 변명인데요. 이 네 번째 변명과 최종 결단이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출애굽기 4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까닭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가 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양떼를 이끌고서 광야로 나갈 때 그에게 말할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써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가지 변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며 실제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변명은 다 질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네 번째 거부의 이유는 저는 말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반응을 떠보려는 듯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변명에 응답하시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여러 번의 변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려하는 약속들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고백이 있게 됩니다. 5번째 모세의 고백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결정을 모세 앞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형 아론을 보냈고 당신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모세는 굴복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에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봅니다. 4개의 변명,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격려가 마주하는 모습을 넷째 날에 보았는데요. 3가지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을 돕는 일에 실패했다. 지도자로 자신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항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기적을 3번 모세 앞에서 내보이십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고 마지막 5번째 변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놀래키는 고백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격려하시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시고 끝내 모세가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나의 변명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습니까? 나의 변명 중에 가장 끝까지 간 변명은 어떤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